은혜와 주편 강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이 지금 거의 매주 미사일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4,000km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해서 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발전돼 있고 이것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 전부 다 지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동해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와서 자주 출입을 하고 대기를 해야 될 만큼 긴장 국면이 자꾸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는데 아주 목을 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제도 지금 너무 어렵고 공군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기 체계도 너무 낙후돼 있어서 전쟁을 해서 이길 승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려면 핵무기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제 자꾸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돈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연습 몇 번만 안 해도 1년 내내 백성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돈이 나오는데 이걸 전부 무기 만드는데 다 올인하고 있는데 미국이 자꾸 나타나서 저렇게 자극을 하느냐면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국력을 지금 소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전부 다 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전쟁도 일으킬 수도 없는 무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동해안에서 하면 이제 화가 나니까 북한은 우리는 더 힘이 있다고 과시하다시피 이 무력 도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의 국력이나 재력은 전부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이 처음으로 공군기를 띄워가지고 무력 시위를 했는데 자기들은 150대를 띄웠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한 40대가 떴다 그래요. 그 40대 뜬 중에 한 몇 개는 추락을 했고 나머지는 북한에서 탈북하신 공군 조종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스가 없어서 연습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기를 제대로 이렇게 장착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너무 오래되고 낙후돼서 이 전투에서 제대로 공군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형편없는 공군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다고 자꾸 과시하느냐면 불안해서 그런 거죠. 불안하고 자기들이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위험한 이렇게 수에 자꾸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점점 상황은 위기로 닥치고 어려워져 가는데도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시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세계에서 군사력으로는 2위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하나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기가 아무리 많고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해도 기술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미국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니까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또 중국도 경제력으로는 2위에 되는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미국에서 모든 기술을 다 차단시키니까 중국의 기술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백성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게인스트하는 백성이나 그런 권세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 쓰임받는 나라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열어주시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상황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열심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후서입니다. 전서는 먼저 보낸 편지고 후서는 나중에 보낸 편지인데 오늘은 후서의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분열하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과 방식에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세상에서 고달픈 심령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야 되는데 그 세임을 얻어야 되는 은혜스러워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기죠. 잘못하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고 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파벌의 문제, 다툼의 문제, 영적으로 곤란한 문제, 비도덕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답을 주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그들을 관심을 돌리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해석이 서야만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개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답으로 주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는 은혜 받았고 능력도 경험하고 또 기적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했지만 이 예수 믿는 연조가 너무 짧다 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해석이 달라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기식으로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정욕이 강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기본기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성도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느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믿음이 연약해서 불신자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막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생각과 그들이 하는 선택이 믿음이 생겨나고 복음이 새로워지고 또 복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을 끄고 믿음의 불을 끄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드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로 파가 나뉘고 교회 안에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고 영적인 일이 세속적인 일로 변화되고 정욕으로 하고 허영으로 하고 다툼으로 하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면서 행해가는 고린도 교회의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과거에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대로 과거에 받았던 세상의 교육대로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거듭나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음이 이렇게 바로 서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아름다운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외모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인정을 따라 살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은혜 받는 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고 그 아름다운 빛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외모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춰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우주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그 빛을로 시작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아름답고 복된 영광의 빛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빛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그 광채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빛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거룩하게도 만들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은혜와 능력과 진리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은 어둠을 이기고 빛을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외모로는 약해 보이고 우리 개인계들로 보면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누구 하나 설득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복음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예배가 드려지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Image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의 존재가 아니라 질그릇, 그릇이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죄에 물들기 쉽고요, 정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외모로 보면 그다지 하나님의 일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 개인으로 보면 죄된 존재고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부족한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비록 우리 육신과 인생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록 질그릇 같은 외모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과 중생하고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그릇에 담긴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경쟁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칭찬을 가지고 경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손하는 겁니다. 정욕을 가지고 경쟁했어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높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높여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회개의 축복을 누리고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는 그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그저 아무 소망이 없고 먹고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한 뒤에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광채를 지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그걸 바꿔놓으셨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옷감 장수였다고 해요. 옷감을 이렇게 염색을 해서 굉장히 돈을 잘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옷감 장사만 열심히 할 때는 그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는 그저 평범하게 인생을 재물만 들고 살았던 평범한 인생으로 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는 옷감 장수로 인해서 벌었던 그 많은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고 기쁜 것을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배를 품은 질그릇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빛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실 때 반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태양은 빛이죠. 다른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에 달이 환하게 길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빛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준 그 빛의 광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주하고 절망하는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비추는 일만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은혜만 분명해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위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부름받았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받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 일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답게 사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사업이 어렵고 가정적으로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애를 썼더니 아무 소망도 없고 회복도 안 되고 어려움만 더 가중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면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어느새 내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아름다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문제를 붙들지 말고 문제를 내놓고 문제를 버려두고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이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운데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에 열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